안녕하십니까. 주소망TV 김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강 이사야 8번째 시간으로 이사야 25장서부터 26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많은 믿음의 동역자님들이 저와 또 이 강의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두 부분의 25장, 26장 본문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25장은 두 부분, 1절에서부터 5절, 6절에서부터 12절. 하나님이 포악자를 낮추시고 빈비판 자를 보호하신다. 은혜로 구원하신다. 라는 것. 26절, 1절에서부터 6절. 견고한 구원의 성읍의 주심에 감사하라. 7절에서부터 21절.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심 내용은 25장은 포악자를 봤던 것처럼 낮추시고 빈피판자를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며 사망을 멸하시어 백성의 수치를 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26장에서는요. 비슷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견고함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연약하고 넘어졌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며 당신의 백성을 일으키시며 그 땅의 거민들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한 절씩 25장 말씀을 한 절씩 보려고 해요. 필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봤을 때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게 못하게 하셨으므로. 이 말씀입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4절. 2절도 중요하고요. 4절도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비판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고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고 피난처시고 그늘이 되셨습니다. 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빈핍한 자, 빈궁한 자 이런 자들에게 잔치를 베푸십니다. 큰 잔치를 베푸세요. 예, 이 잔치는 또 이 산에서의 모든 민족과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가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와 같은 잔치를 베푸시고 덮인 것 모든 것들을 거둬내시며 사막의 영원한 것을 멸하셔 그들의 백성의 눈물을 씻기고 온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기에 밟힘같이 자기의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화를 누르실 것이다. 모압이라는 족속이 나오는데 그는 교만과 교활의 아주 상징이고 이미지죠. 그를 밟히게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로서 기억해 두실 것은 표를 좀 기억해 두세요. 표를. 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어떤 것이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인간의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립니다.
인간의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죠. 연약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이 출애굽 사건 때 바로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죠. 가장 강력한 마병이었습니다. 전차와 기마 부대로 되어 있는 마병이었죠. 이 부대를, 그리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이었죠. 마병을 상대할 수 있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마병이 쫓아오고 있죠. 이대로라면 전멸을 당하거나 도로 애굽으로 잡혀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홍해 앞에서 기도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습니다. 하지만 애굽 바로의 군대의 마병은 수장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거죠. 반면에 바로의 군대라는 인간의 견고한 성읍으로 보여지는 것은 수장됨으로,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날 수가 있었죠.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1번 계속해서 내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립니다. 문맥적으로 이사야 13장서부터 23장은 열국이 먼저는 뭘 하면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나아가 다른 나라를 스스로 이제 잘 꾸려지고 보호하고 견고한 성읍을 쌓은 다음에는 정복을 하고 정벌을 하며 나아가려고 하죠.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제, 군사, 경제, 문화를 포함하는 인간의 교만을 나타냅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성의 시초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범죄한 가인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가인이 성을 쌓았죠. 왜 성을 쌓았냐? 미움과 질투로 동생을 죽인 가인이 동일한 미움과 질투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기 보호이자 파괴된 인간관계를 보여줍니다. 성이라는 것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할 때 사람은 성을 쌓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보다 전쟁을 유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관계에서 파괴된, 무너져버린 서로 미움과 시기와 다툼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수단이자 남을 죽이는 수단이 바로 성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린다. 왜 무너뜨릴까 하는데, 인간의 성은 여기서도 나눠 있지만 죄로 인한 자기보호, 하나님 없음을 나타내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겠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살아가고자 하는 교만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요. 3번.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존재를 보여주시고 진정한 안정과 평화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오는 것임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어요. 성을 쌓아도 못 지켜요.
성을 쌓아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주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어리석음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음으로 자기가 자족할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평화할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정과 평화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2번. 네, 우리가 그 표를 생각하시라고 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실 것은 뭘로 드러나느냐. 인간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연약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자꾸 이런 게 나와서 죄송스러워요.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심. 폭양과 폭풍은 근동지역의 날씨의 양극단으로 갑자기 쏟아지나 장렬하는 비는 모두가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둘은 본문에 뭘 상징할까요? 땡땡땡의 땡땡땡을 상징한다 라는 건데, 본문에 포학자, 괴롭히는 사람, 압제하는 사람, 포학자의 기세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당시의 역사로는 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아람과 이스라엘의 친구. 아스 때죠. 아스 때. 그 다음에 누구의 친구일까요? 아수르의 친구. 그리고 다음에 바벨론의 침공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은 피할 산성이시오 구름이 되신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연약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심으로 드러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하시고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시는데 잔치를 베푸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모든 백성을 베푸시며 최고급 포도주와 음식들로 연회를 베푸십니다. 반가로 2번. 백성들의 상태는 포악자의 기세로 인하여 우리 다 살펴봤던 것처럼 빈핍하고 빈궁합니다. 궁핍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못 마시고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닌 상태죠. 그리고 무슨 장막이 덮고 있을까요? 사망의 장막이 온 열방을 덮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이들만의 상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죠. 이게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죠. 마치 탕자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5장은 조금 더 교리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논리적으로, 어떤 설명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사망이 왕노릇하니 그 밑에 있는 노예인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모습이 쥐염나무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주는 자가 없는 이런 궁핍한 상태겠죠. 이거는
영적으로건 물질적으로건 인간의 전인격적인 모든 영역에서 궁핍한 상태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백성들을 주께서 구원하시고 베푸시고 수치를 제할 것이다 라는 게 6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다시 한 번을 보겠습니다. 이런 백성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탕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자마자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씻기고 신도 새로 씻기고 옷도 새로 입히고 아들이라는 상징을 나타내주는 반지도 끼우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이사야서 55장 1, 2절 이 말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맥락으로 보면 너무 은혜롭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한 달러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들이 있어요. 본문에서 모압은 교만과 교활을 상징하는, 교만과 교활을 상징하는 족속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연애에 참여하는 자들과 달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던 이들입니다. 그들의 이미지는 거름, 똥이죠. 거름의 이미지 곧 수치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자들을 밟고 누르실 것입니다. 이 모압에 대해서는 좀 성경에서 살펴봤는데 모압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롯과 롯의 맏딸의 아들입니다. 근친을 하여 낳은 아들이죠. 근친이라는 맥락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죠. 롯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풍요로운 것들을 보고 그 땅을,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택하였고 그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다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기 전에, 바로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에 의하여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지만 이것은 그 뒤로, 그리고 그 가족은 그 뒤로 랏딸이 롯을 취하게 하여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죠. 하지만 이들이 출애굽기에 보여줬던 태도는 정말 친인척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태도죠. 자기의 영토도 못 지나게 했어요. 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도 공급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 여기다 좀 하죠.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하고자 했죠. 그러나 그 저주를 할 수가 없었죠. 오히려 축복이 되었지만 음란함으로 또 우상 숭배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큰 어려움에 빠뜨리고자 했어요.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족속을 교만과 교활의 상징으로 나오곤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밟고 누르시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음 볼 때 한번 이사야 26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읽어보죠. 이것도 필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라.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의뢰함입니다. 5절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과 많이 비슷하죠? 많이 비슷합니다. 한번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4번 1절서부터 6절은 견고한 구원의 성읍을 주심에 감사하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번 구원의 성읍. 이 성은 세상의 성읍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성읍은 세상의 성읍과 당연히 대조가 되죠. 비교가 될 수밖에 없지요. 세상의 성곽은 황무해지고 성문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26절에서 말하는 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읍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누구의 성읍일까요? 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성읍입니다. 하나님은 이 격동의 시기에 유일하게 무엇을 베푸실 땡땡땡이시다. 뭐라고 할까요? 구원을 베푸실, 유일하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이 성읍, 방가루 2번입니다. 이 성읍에는 의로운 나라가 있고 여기에 뭐가 흘러넘칠까요? 평강이 흘러넘칠 수 있습니다. 네. 이 성에 그러면 2번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성읍에는 땡땡땡을 땡땡 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박스부터 먼저 보죠. 이 서절 3절입니다. 이 3절하고 연결이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했는데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영어 성경 NIV에서 보면 그를 의지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를 의지하는 그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뭐든지 좋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것. 이 의지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신약적으로 뭐냐?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7절서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필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서부터 11절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고 정직하신 주께서 첩경을 평탄케 하시지만 악인은요 어떻게 하냐면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불의를 행해요. 의인은요 항상 주를 사모하고 주의 심판을 기다리고 앙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거민이 의를 배우기 때문이죠.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 부끄러움을 주의 열성을 보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죠. 이런 의인과 악인을 좀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서부터 18절 혹은 12절 먼저 의인들은 환난 중에서 쭉 가시면 의인들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2절서부터 15절 보시면 환난 중에 누구께 부르짖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2절서부터 15절 바로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평강을 주시는 분이죠. 12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니라. 13절 하나 더 읽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항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죠. 네, 한번 강의 안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살펴본 것처럼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죠. 의인과 악인의 삶 대조해요. 왜 대조할까? 뭐냐면 의인의 삶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의인의 삶 보죠. 의인의 삶은 정직하고 평탄합니다. 의인은 정직하고 평탄합니다. 네, 주의 의가 이루어질 심판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악인의 삶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못하며 불의를 행합니다. 심판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두 번째, 이 의인들은 환난 중에 은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2절서부터 18절인데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베푸시는 분이냐?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13절서부터 15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평강을 주십니다. 예, 요거 박스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주관했던 다른 자들은 결국 죽었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들은 기억조차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동그라미 2번 이스라엘 전체는 아하스와 히스기야 야를 대조하면서 아수르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유다를 어떻게 하셨죠? 구원하시며 평강 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씀 마저 읽고 살펴보죠. 17절서부터 21절.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태인데요.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불우하고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통이 심하니까 막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며 부르짖는데 이제 이렇게 고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아무것도 없어요. 땅의 구원을 베푸지 못하는 것, 세계의 권위를 생산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죽은 자들을 살아나고 우리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죠.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에서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상고를 겪는 여인의 비유예요. 고통 속에서 산모는 자녀를 낳는 기쁨의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도 역시 역사 속에서 산통과 같은 고통 속에서 원래 이스라엘의 목적, 곧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만민을 하나님께 되돌린 역할을 해야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유다는 고통을 겪었지만 아무것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무능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1번, 반가로 1번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다. 2번, 하나님의 백성은 밀실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뭐뭐할 수 있다. 예, 심판을 뭐뭐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박스를 해결함으로써 해결해 봅시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숨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실 때 숨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밀실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습니다. 숨을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리워지죠. 3번, 반가로 3번.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드러내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날개 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소그룹 나눈 문제 중에 2번, 이 성에 관련한 문제를 좀 살펴보므로 이 강의를 맺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선 죄와 관련하여 성의 이미지를 쓰고 있지요. 자기 보호와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막힌담을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막힌담과 성벽이 있다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어떻게 회복했는지 묵상한 후 나누어 봅시다. 일종의 우리 25장에서도 있고 26장에서도 계속 나왔던 어떤 이미지 중에 하나는 성이에요. 성은 가인의 성부터 시작할까요? 성. 이 발단은 죄요. 죄로 자기가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못하게끔 하는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또 성이 언제 나오냐?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로. 홍수 심판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어요.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이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성이에요. 성은 기본적으로 때문에 죄. 그리고 이 죄가 모든 것들을 모든 관계들을 파괴했기 때문에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걸로 인하여 갈등하고 폭력, 살인, 전쟁으로 이어지죠. 이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아요. 자기를 지킬 뿐 아니라 남을 쉽게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은 전쟁, 전투 이거를 상징하는 거죠. 이 속에서 자기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성이 하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은 성은요, 이 성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가장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람은 이곳 속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 마음속에도 성을 쌓아요. 마음속에 성이 있기 때문에요, 밖으로 드러내는 성이 있는 겁니다. 내면에 성이 있어요.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성은요, 군대겠죠. 밖으로 나오는 거, 군대. 군대. 범령은 좀 다른데, 그래도요, 이 군대가 결국 이 어떤 한 나라나 국가나 조직을 살리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고 자기에게 공격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쉽게 죽이는 것. 이런 조직이겠죠. 물론 군인들을 모두 이렇게 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조직입니다. 꼭 필요한 조직.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영적인 의미를 살피고 있는 거야. 이런 현실 세계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비판하고 이런 것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펴보자는 거예요. 살펴보자. 묵상적 차원에서. 여러분, 이게 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속에 이렇게 성을 짓고 살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쉽게 공격하기 위해서. 이게 소외죠, 소외. 소통하지 못하고 소외죠. 아니, 지금 SNS 시대인데 무슨 소통이 안 되냐? SNS로 수천 명과 친하다 할지라도요, 정말 진실한 친구 한 명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성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막힌담을 하셨어요. 아까 바벨 얘기하다 말았는데, 바벨은
이 땅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무너진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과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들이 거성을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흩으셨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어떻게 하냐 하면 바벨에서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성령의 오심으로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이 방언이었던 것도 이 바벨탑의 역사, 언어가 흩어졌던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한 몸 되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회복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그리고 강의를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정말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신 것을 믿으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오늘도 신앙생활하시고 말씀 생활하시고 기도 생활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님들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강의에도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특강 이사야 9번째 시간으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